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호와 이르러 우리를 예비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한날, 첫날, 첫 시간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 날을 내 인생에 주신 남은 날의 첫날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전제처럼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5월의 싱그러운 향기와 또 이 성장과 같은 아름다운 영혼의 변화와 삶의 축복이 위로부터 단비처럼 임하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식물처럼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1년 연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동안 워낙 가물고 워낙 이 땅이 메말라서 5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 여름에 그냥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5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이 갈급한 이 땅에 잠깐의 단비를, 땅을 적실 만큼은 충분히 적실 만큼은 아니지만 먼지를 잠재울 만큼 그래도 이슬보다 몇백 배나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제 예배 시간에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른 새벽까지 그래도 비가 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웬만해서는 잔디가 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여러분 다 타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위를 열지 않으면, 하늘을 열지 않고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땅에 풀 한 폭이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그 단비 같은 여러분 정말 황금비를 내려줬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걸음하신 분들은 아마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차를 타고 오시든 아니면 걸어오실 때에 전혀 기분이 달랐을 것이에요. 우선은 땅이 촉촉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지금 5시가 됐는데 날이 이렇게 밝을 때 새벽을 깨우는 거 별로 여성분들 무섭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때가 이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곧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면 뭐 여러 가지로 덥고 뭐 어려워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내어놓고 기도의 삶을 이어가겠지만, 그러나 하다 안 하다 또 새로운 결단을 갖고 새벽기도를 하는 분들은 또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하다가 중단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1년 중에서 오늘 같은 새벽은 가장 좋은 상쾌하고 유쾌한, 보니까 뒤에 에어컨이 하나도 틀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 좋은 아침, 신선한 이 새벽의 공기처럼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한 영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어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아침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내일까지 26절 2장을 마칠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그 두 가지를 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공동체, 구역 공동체 이 작은 스몰 그룹이 살아나고 있는데, 각 교구마다 또 우리 교회 학교마다 살아나고 있는데, 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교구장님들 또 목양사역자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의 헌신이 교회의 정말 시작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님 한 분에 따라서 공동체, 이 여러분 가장 기본 단위인 이 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른 것은 구역장님과 그리고 여러분 부구역장님 또 부장님, 간사님, 우리 반사, 여러분 이 교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경재 집사님은 어느 부서의 교사죠? 고등부요. 예, 우리 오늘 요즘 젊은 분들이 사회하고 기도하니까 참 은혜가 되죠. 실상은 걱정했거든요. 이 잠을 깨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다 일어났어요. 우리 한경지 집사님 두 내외는 저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 들어와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몇 년 전에 오셨는데, 담임 목사가 딱 한번 알아봤죠. 저 두 내외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깃발을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 아니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두 내외께 말씀을 했는데, 교회 가까이 있죠? 뭐 가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잡힐 때가 있어요, 옆에. 한 집사님, 그래서 기도 끝나고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죠? 두 내외는 새벽 기도 해야 돼. 이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잘 받아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요.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이덕성 집사님도 굉장히 떨리면서, 오늘 이덕성 집사님 떨리는 게 몸으로 느껴져. 이 강대상까지 떨리는 게 느껴져. 잘했어요, 잘했어. 그 주일날까지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책임 끌어안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 부장간사님, 그 다음에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는 바로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담임 목사가 오늘 내일은 정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너무너무 해서 오늘은 밤 11시까지 인천에 가서 아마 11시 도착하면 11시가 넘을지 모르겠는데 사역을 하고, 혹시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에 또 못 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 또 내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있는지
휴대폰의 스케줄이 다 들어갈 수 없는 스케줄이 오늘 내일 들어옵니다. 특별한 이럴 때가 되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저히 저희의 힘으로는 이 많은 일들을, 많은 분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때 인간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수없이 많아서 여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오늘 내일 또 그런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부족한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동력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녁 오후에 4시에 인천으로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우리 직원 장로님들은 이제는 가능한 좀 빠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다른 장로님들이 조금 동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원 장로님들은 매번 담임 목사하고 가서 사역한다고 뭐 자기 시간도 없고 업무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장로님들이 한 번씩 꼭 이럴 때 동행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섬겨주시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 장로님들 한 4분 정도만이라도 가서서 같이 많은 분들, 아마 5, 6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인데 그들을 섬기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듭니다. 시간들이 할 수 있는 분들만 좀 내서 같이 정장을 하고 동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교회학교 다음 세대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부역장님, 부역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의 정말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7대 비전 중에 마지막이죠. 한국교회와 시대의 비전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섬기는 모든 일들, 오늘 내일 이 사역들, 토요일 날까지, 토요일 날은 여기서 목사 안수식까지 있고 또 밤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한 연속적으로 4일, 목, 금, 토, 주일 4일 동안 굉장한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늘 에너지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시편 46편 1절을 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여러분, 우리 뭐라고요? 힘이시니 어려울 때마다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정말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난처와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되주시고 여러분을 도울 때,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1절인데 5절로 내려와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때 나타납니다. 이 도우심은, 이 피난처와 이 힘은 어디에서? 새벽입니다. 새벽에 나타납니다.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주님은 새벽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그 피난처와 힘 되시고 도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10절 상반절만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뒷부분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문 나라 중에서 세계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피난처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고 변함없는 중심으로 때를 따로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깨닫고 열방 중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벗이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친구였다라는 말씀을 어제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벗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함께 여러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죠? 만나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대화를 해야 돼요. 만나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런 사람은 만나기 싫어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들어주고 말하고 이래야 돼. 첫째는 만남, 대면. 두 번째는 대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그 사람의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좀 이렇게 좀 하라 그러면 그래 뭐 알아서 해 뭐 이러면 여러분 친구가 벗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친구의 말을 따라줄 수 있는 여러분 순종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만 친구다, 야 내 친구인지 알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는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같이 가주기도 하고, 뭐 이런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범을 확실하게 정리한 분이 바로 성경의 아브라함, 모세,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실 표를 하나 내주실까요? 어제 결론입니다. 예배로서 주님과 뭐하고? 대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뭐가 되자? 친구, 벗이 돼야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거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로 주님과 대면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친구, 벗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예배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있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기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33:11이라고 하는 보면 사람이,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거든요.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했어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고 이야기한 사람이야, 대화한 사람이야, 나는 그거 말을 했어 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오직 자기 한 길만 그냥 고집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해야만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있는 것을 내어놓고 주의 주신 은혜를 가심에 채워넣는 이 하나님과의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친구가 말하는 일들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친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이 말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선 요한복음 15장 11, 1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뭐하면? 행하면. 친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걸 왜 내한테 얘기해? 이러면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반드시 같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내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세 번째가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친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런 친구는 친구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예배로 주님과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날마다 확인해가는,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한번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새벽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은혜를 따라 산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면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위대한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위대한 계명의 그 실천한 사람들을 반드시 보여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육신의 떡도 먹여주시고, 나는 반드시 너는 생수다고 얘기할 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애매하고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명을 하나님께서는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친한 분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라합이에요. 이 두 분을 오늘 읽으신 2장에 소개해서 바로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나와 대면하고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 말을 함께 따르므로 나의 친구야. 자신 있게 주님이 친구라고 소개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제까지 보셨던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모세는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은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여러분 불명예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 여러분 13절까지 말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혹시 벌써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뭐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예.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 중에서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부자와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낀 사람이,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 앉든지 서든지 회당이나 교회나 알아서 가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말씀만 갖고 13절을 말하고, 2장 1절부터 13절 기억나시죠? 차별하지 마라. 왜? 복음은 차별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여러분 중간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죄인의 친구, 여러분 과와 가부의 벗이 되는 주님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즉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대수롭게 얘기하는 걸 그걸 붙잡고 있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여인이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병든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면,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처럼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따라다니면, 그분들을 섬기면 그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돈 많고 지체 높은 사람들 하나님 주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왜?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도 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더 의지해요. 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은 부뚜막에 앉은 애처럼 조마조마하게 봐요. 부자와 있는 자와 인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와,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처럼, 라합의 직업이 뭔지는 알죠?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여러분 이 라합 같은 여러분 이런 직업에 있는 여러분 막달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처럼, 율랑 여성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업신여긴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업신여기고, 주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면 믿음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은 비교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차별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26절 영혼이 없는 여러분 육체가 죽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두 사람을 아주 극과 극의 사람,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한 사람은 정말 여러분 정말 이 기생 라합, 여러분 이 연을 뚫어서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 있든지 그 사람은 동일하게 행함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차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 장을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하면 그건 주님의 창조적 질서와 주의 사랑에 벌써 어긋나는 것이 되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이 라합은 배경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을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형편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대략 말씀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기도하시면 읽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통 이게 아니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네. 그러면 나는 순종을 목숨은 걸지 않더라도 요만큼 희생이라도 가지고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네라는 생각이 말씀 안에 저절로 내 안에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용은, 이 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여리고성, 실로로 해서 여리고성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실은 이 정탐꾼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실은 이거 원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 선배 모세가 12정탐꾼을 민수기 13장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5분의 1만, 12명 중에 6분의 1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 여러분 은혜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여러분 6분의 5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래서 끝내 그들의 보고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들이 민족이 다 진멸할 뻔 위기도 놓여 있었고, 그리고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제 이덕윤 장로님 어제 여러분 그 성경 강의를 잘 들었었지만, 그대로대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광야를 뺑뺑 돌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40년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선배들에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여러분 저 불신앙의 땅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그랄 지방으로 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가도 조심해라 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갔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신분이 발각됐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기 낙성대 1번 출구로부터 요 까치국에 요 정도 직경이 요 정도밖에 안 돼. 불과 한 400m, 한 400-500m 밖에 안 돼요. 점점 그 둥글게 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중학교 뭐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가 누군지 밥숟가락도 다 헤아리고 있죠. 근데 그 여리고성 안으로 딱 들어갔는가 신분이 노출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분을 예비해뒀어요. 믿음의 라합을 예비해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라합은 얼른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여러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을 나타낸 겁니다. 2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방송실 왜 이러죠? 여호수아서 2장 9절? 예, 퍼뜩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2장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첫째는 이 땅을,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뿐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은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예. 자,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고? 존경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들어야 하고요, 저녁에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되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 출애굽과 하나님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벌써 이들이, 여러분,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와서 그 과정 속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내 안은 들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들음으로 여러분처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빈 무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뭘로? 들음으로. 할렐루야.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방송실 도와줄까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어려우면 그냥 11절로 넘어가자. 예. 오늘 방송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예, 17절. 됐다. 그냥. 됐다. 빼라. 빼고 그냥 11절로 넘어가. 2장 11절로 넘어갑시다. 자,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여러분, 세 절 말씀을, 이 라합의 믿음을 세 절 말씀 안에 정리할까요? 첫째는, 나는 내가 사는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 때에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줄 내가 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과정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내가 듣고 믿음이 생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아.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라합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를 어떻게 숨기죠? 정탐꾼을 왔는데 사람들이 정보가 누출돼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여리고성 왕이 사람을, 군사를 보냈다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이 얘기한 걸 봐요. 왔다. 우리 집에 왔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 누군지 알았다면 범인 은닉죄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왔는데 난 누군지 몰랐다. 두 번째, 그 사람이 해가 지기 전에 나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빨리 따라가면 만날 것이다. 살짝 하얀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 그걸 갖다 말해요. 그걸 따라보내고.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을 지붕 위에 3대. 여러분, 삼은 여러분 그 똑같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게 참 많은데, 옷을 짜는 삼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약이죠. 그 삼을 물에 적셨다가 삼을 벗겨갖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해서 다 하면 부들부들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나중에 옷을 삼배를 짜잖아요. 그것을 벗기려고 갖다 놨는 건지 아니면 벗긴 건지, 여러분 이것을 지붕 위에 넣으라는데 그 3대 아래다가 범인 2명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3대니까 그 숨 쉬는 데는 뭐 영향이 없으니까 그 3대 속에 들어있었다고. 그리고 저녁이 돼 갈 때에 밤에 잠자기 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가라. 그리고 줄을 다려내서 그 사람 성문은 닫혔으니까 그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붉은 줄 사건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냐고 저게 무슨 저게 뭔 얘기냐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헤아리게 되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생기질 않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이 라합을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육체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은혜자, 믿음을 갖고 있는 은혜자로 살아가되 예배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합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벗된 자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장님,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하나님의 세워준 이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난 나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기적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제단에 바치며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처럼 라합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붉은 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잘 떠나고 잘 버리고 잘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나안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그들에게 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홍해를 지나 하나님의 여기까지 온 그 사실을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생명 상처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라합이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처럼 라합의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이어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와 되어가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벗이 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역장님 부역장님들 축복하소서. 부장님 간사님 하나님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이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워진 인생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가정, 영혼 어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숨겨가는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리더들 가운데 힘을 다하시고 사명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범인을 숨겨주고 하나님 목숨을 건 순종의 라함처럼, 하나님 순종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 주님,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귀한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 믿음의 군석들을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너에게 나를 나타내라 말씀하신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위해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수많은 간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부족한 종의 오늘 내일 아버지 주일로 이어되는 날 동안의 삶을 기록해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사역 위에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 아버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주여 용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축복하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하나님의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시는 역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저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와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모리아 홀 건축 다음 세대가 건축에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하나님의 건축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을 그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사하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만물을 이루는 역사를 오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기도 가운데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작정기도 가운데 주의 손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